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텍스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의 낡은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직장, 가정, 혹은 다양한 모임들을 어떻게 아주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떤 조직은 정말 작은 위기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어떤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지어 위기를 겪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진단 말이죠.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그 해답이 담긴 강력한 비유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텍스트는 우리의 고개를 절로 숙이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농사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는 게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모임을 기획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지친 동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도 건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 말이죠. 물론 이런 행동들은 어떤 공동체든 유지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주는 핵심은요. 진짜 생명력 있는 성장은 전적으로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쫙 세워두고 밤낮 없이 뛰어다닌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훌쩍 자라게 하는 그 본질적인 힘 자체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실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자유와 안도감을 줍니다.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 그거 좀 내려놓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물 주는 역할에만 묵묵히 충실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런 원리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매일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아주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곳이에요. 막 뒤에서 수군거리고 깎아내리고 파벌이 쫙 갈려서 끝없이 갈등만 빚는 그런 모습. 아마 다들 이런 피곤한 조직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화해와 연합이 있는 공동체죠. 누군가 실수를 해도 넉넉하게 덮어주는 은혜가 있고 갈등이 생겨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대화로 풀어내면서 서로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곳이에요. 이 두 모습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텍스트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두 극단 중 하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속한 곳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아주 직설적이고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공동체 중에서 진짜로 어느 곳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텍스트는 이 둘 중 어느 곳이 신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도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아침마다 출근하기 끔찍한 갈등투성이의 직장 혹은 숨막히는 가정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해와 연합이 주는 그 따뜻한 소속감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로는 우리 모두가 연합을 간절히 원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타인보다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그 이기적인 본성과 욕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시기와 분쟁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 너머를 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가장 깊은 뿌리를 살펴보자는 거죠. 왜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분열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번성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텍스트는 그 해답을 아주 명쾌한 일종의 영적인 수학 공식으로 제시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입력값으로 넣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지식을 가장 앞세워서 입력값으로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내 방식이 무조건 맞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고집부리는 순간 마찰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그 커다란 에고들이 쾅쾅 부딪히면서 필연적으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결과값이 튀어나오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내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이라는 기준을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역동이 아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진짜로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화해와 연합을 이뤄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운전대를 쥐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텍스트가 지금까지 보여주던 그 부드러운 농사 비유에서 아주 스케일이 크고 긴장감 넘치는 건축의 비유로 스토리를 확 전환해버리거든요. 우리는 그저 밭에서 가만히 자라나는 수동적인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서로 꽉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을 아주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건축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건축 비유는 오늘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 바로 불의 시험이라는 엄청 묵직한 개념으로 우리를 확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이 대체 뭘까요?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심판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퍽 하고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위기, 억울한 오해, 인간관계의 바닥을 치는 갈등, 혹은 외부에서 몰아치는 거센 압박,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땀 흘려 지어올린 이 공동체라는 건물이 과연 그런 뜨겁고 무서운 위기 앞에서도 진짜로 안 무너지고 버텨낼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궁극적인 테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반드시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영구적인 재료들을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텍스트에서는 이걸 금, 은, 그리고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짚이나 나무 같은 걸 대충 주워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쳐볼게요. 평소에, 그러니까 날씨 좋을 때는 꽤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라는 시뻘건 불길이 확 덮치는 순간, 말 그대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리겠죠. 이건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얄팍한 관계, 쓸데없는 자존심,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는 임시방편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금이나 은, 보석은 어때요? 아무리 불로 뜨겁게 지지는 시험이 와도 절대 타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불순물이 싹 빠지면서 더 영롱하게 반짝이죠.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이건 아주 깊은 신뢰, 변명 없는 진실된 사랑,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희생, 그리고 절대 변치 않는 묵직한 인격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나 모임이 바로 이런 영원하고 단단한 가치들로 지어져야만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최고급의 비싼 재료를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금이랑 보석으로 아무리 벽을 번쩍번쩍하게 올려놔도 그 건물을 지탱하는 바닥 자체가 푹 꺼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불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 그건 바로 이 모든 구조물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터 위에 직접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텍스트에서는 그 가장 견고한 기초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 박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하더라도요,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단단한 기초가 없다면 그 위에 세워진 그 어떤 화려한 재료들도 결국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아주 뼈아픈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정들을 잠깐만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밭에 물을 주는 아주 겸손한 농부의 마음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위기의 거센 불꽃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건물을 짓는 위대한 건축가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 꽤 깊은 파장을 일으킬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과 가정, 그리고 소중한 모임에 과연 어떤 재료를 들고 가실 건가요? 불길이 살짝 닿기만 해도 흔적도 없이 싹 타버리고 말 그 알량한 자존심과 이기심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 진가를 발휘하며 영롱하게 빛날 썩지 않는 금과 보석입니까? 이 짧지만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남은 삶과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세워가는 아주 단단한 추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